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뒤에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뒤에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0쪽에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낸 서신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처음 서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된 바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하나님의 창조주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도 이제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람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큰 뜻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되고 너희를 통하여서 또한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이뤄 가셔요. 그러는데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직 구원받아. 너희 사랑하는 악인까지도 또 사랑하는 자를 넘어서 원수까지도 그들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십자가 짐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라. 그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 서신으로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자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신실한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이들의 말씀을 봐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안 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진수, 비밀,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깊은 영성으로 끌고 가셨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일날 우리 시편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었는데 그냥 다윗의 시를 하나님이 이번에 묵상 진도에 맞춰서 같이 갔어요. 다윗이 그저 자기 죄만 보면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사기 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는 자가 영성 있는 자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그 다윗을 통하여서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주일날 사역자들하고 같이 우리 리더들과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모습도 그저 자기 죄와 싸우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이렇게 2절에서도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다. 저는요.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너무 기뻐요. 저는 우리 친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전화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제 나 어떡하지?' 라는 그게 지금도 생생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그랬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소천하셨다는 그 얘기가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일찍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그런지 그 가정의 기둥이신데, 그런데 성경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 참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켜주시지 하는 그 마음이 늘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더 가슴이 뛰어요. 그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 우리 아버지라고 진짜 아버지는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이것을 끊임없이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 들어야지. 화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그 자녀를 잘 키워라 하신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이제 생색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아버지가 일찍 소천도 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하여튼 좀 방임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 빈자리, 아버지의 그 빈자리가 더 강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일찍부터 아버지여서 참 이게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도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이것을 굉장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빨리 알려줘야지 애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소서 하면서 같이 묵상할 때 밤에 이제 자녀들하고 묵상하잖아. 우리는 유치원 묵상지까지 다 똑같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야. 이것을 정말 유치원 때부터 이 묵상할 때부터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오직, 그렇지 않으면 육의 부모하고 갈등하고 싸우거든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는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신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겠어. 마귀한테 그냥 잡혀갖고 고통 속에 살았을 것을 그래도 힘들면 또 기도하고 위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은혜. 그 다음부터는 또 평강이 임하잖아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현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놓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요 기쁘게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개인적인 죄 져서가 아니라. 그러니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이 와서 감옥까지 갇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고난을 이렇게 주십니까? 원망을 하잖아요.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너가 구원받고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이들과 원수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난은요, 사명을 놓쳤을 때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마귀가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그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사명을 놓친 자가요, 현실 속에 파묻혀서 사는 거예요. 문제 속에 파묻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명을 놓치지 않으면 직장을 다녀도 뭐 어디 학교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기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놓치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 나라에 그냥 파묻혀서 저 사람처럼 우리는 왜 못 사는 거야? 나는 왜 저렇게 잘 살지 못하는 거야? 저렇게 좋은 집에 못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야. 사명을 놓쳐서.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시작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다시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와 싸우고 이제 우리들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사명을 붙잡고 영혼 구원에서 살아갈 때에 감옥에 있어도 감사, 어디 있어도 감사, 사명이 놓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내가 정말 막 지금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져 주셨습니까? 그건 내 뜻인 거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속은 탔겠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지금 MBTI로 보면 ENTJ예요. 그러니 늘 새로운 거, 늘 다니면서 정말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분들이 ENTJ거든요. 그러니 막 가만히 있는 거 막 엄청 힘들어 하는 유형이에요. 우리 윤 목사님이 유형이어서 제가 잘 알죠. 그냥 뭐 맨날 새롭게 막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막 속에서 불이 날 거라고요. 그런데 시작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뜻을 따라 나를 지금 감옥에 갇히게 하셨구나. 지금 이 후대에 와서 우리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겠으나 정말 온 인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문제가 왜 빨리 해결이 안 돼요? 내 뜻대로 지금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르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신은 모르죠. 그냥 내 뜻이 안 되면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결국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사사기의 말씀이잖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가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내가 되고 싶은 거 내려놓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려놓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견고한 믿음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느낌일 수 있어요. 뭐가 하나도 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견고하고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석만 되면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지금의 모든 상황을 잘 해석하셔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오늘 말씀은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여서 성취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오늘 14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건요, 그냥 찬송인 거예요. 그냥 감사인 거예요. 그냥 기쁨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냥 구원만 받았다는 것은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 찬송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지금 그 시대는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이단이라고 해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쉽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을 주려고 한 거야. 그러니 곧 그것은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어.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을 하셔서 우리를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복은 죄사함과 구원인 거예요. 죄사함의 복을 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저는 성경 읽다가 과거에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신이신데 십자가 지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한 그것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신이 오셔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 이거 하나님, 내 뜻이 이게 하나님 뜻이면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나 십자가 지는 거 힘들어요. 하시면서 십자가 지려니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슬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시는데 땀 안에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그냥 죽기까지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게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해요. 다 내려놔. 아유, 구원은 무슨 구원이야.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멋지게 이 땅에서 사는, 이게 꿈이고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해서요, 예수님이 신도요 이 몸부림을 주었어요. 왜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죄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죄의 무게는요, 온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죄는요, 우리를 죽이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은요, 마귀가 그냥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막 미움이 싹 터서 막 가족이든 이웃이든 말 안 들으면 막 쳐 죽여버리고 싶은 이런 막 악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입으로 고백은 안 하지만 정말 꼴도 배기 싫다 저거. 그거 이혼하기 직전에는요, 거의 칼을 등에다 다 꽂았어요. 그 미움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마귀한테 다 속아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 모든 그 어마어마한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요. 저도 이 현수막을 오죽했으면 A4로 인쇄해가지고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하는 그런 모니터, 컴퓨터 앞에 모니터 2군데 위에도 아래도 갖다 놓고 집에 A4 붙여놓고 눈만 뜨면 십자가 보고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신이 내려와서 나 같은 죄인, 정말 아무 짝에 쓸모도 없는, 정말 부족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하고요 절규하셔요. 이 죄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그냥 손에 못 자고 가시면 얼마나 채찍이 아프셨을까. 이거는요, 육적인 고통은 일이라고 하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인간은 이 옷을 벗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지만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죄의 무게가 고통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요, 지옥 갈 무게잖아요. 지옥 갈 무게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마귀가요, 그냥 다 총 공격하는데 거의 미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한번 경험해서 알아요. 새벽 예배를 성도일 때 가는데, 남편이랑 같이 새벽 예배를 가는데요, 갑자기 그냥 어둠이 확 밀려오면서 막 너무너무 무서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곧 무서움이 확 사로잡히는데요, 이게 혼절할 것 같더라고요. 혼절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옆에 같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지만 같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걸어가는데, 제가요 그 속에라도 숨고 싶은 거예요. 그 속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 너무너무 무서워해갖고,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면 이렇게 우리를 잡아삼키는구나, 이 어둠이. 그래갖고 예수의 피로 마귀야 떠나가, 마귀야 떠나가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교회로 갔어요. 남편 손 꼭 붙잡고.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어디 가서 들어가서 숨고 싶은 거예요. 나를 막 덮쳐오니까. 막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 고통을 한 번 제가 그 무서운 고통을 경험해서, 그거는 그냥 멀쩡히 있다가 이 어둠이 정말 강하게 둘러엎는 것을 경험했죠. 여러분, 그런 고통이 정말 온 인류의 그 죄의 무게를 담당하시는, 이거는요 인간이 상상하는 그 죄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고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하고 우리가 싸우고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것을 건져내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조금 안 돼. 여러분, 이거 너무 유치하게 사는 거예요. 내 존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라 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파묻혀 사는 모습이, 이것이 주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왜 그러고 사느냐. 여러분,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확립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나 우리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친히 정말 담에색에서 만났지요. 빛으로 만났지요. 그러니 좀 강력하게 만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똑같은 은혜는 똑같이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을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뭐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성령님이 임해 주셔서 구원받잖아요. 거저 주시는 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 어떻게 우리가 가겠어요?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으니 신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3절에요. 찬송해 하는 인생이야. 너희들은 기뻐하는 인생이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아들 보내주시고 아들이 순종하고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슬플 일이 없어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걸 가졌어요. 놀러 다니기 바빠요. 여행 다니기 바빠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돈 벌는데 온 힘을 다하다가요, 이제 또 쓰는데, 노후에는요 쓰는데 바빠요. 평생 내가 일하고 살았지, 이제는 쓰고 다닐 거야. 이제 놀러 다닐 거야. 그냥 돈이 주인 되어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여러분, 돈 번다고 그거 또 돈 쓴다고 그게 뭐가 즐겁겠어요? 아니요. 은혜와 평강은 없어요. 그냥 육으로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7절에는요. 이제 예수님, 속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해라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값 우리를 치러주셨다. 대가를 치르셨다. 속량하셨다.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거저 줬지. 예수님이 거저 줬지. 우리가 거저 구원받았지.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가 대가를 치른 거야.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속량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셔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해라. 그러면 그 죄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이웃을 용서할 때 그들의 죄가 그 사람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용서해주면 그 죄는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이와 같이 용서해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우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 죄가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힘을 잃게 만들어서 죄진 이웃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했어도 내가 용서해주면 그 악과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힘을 잃게 되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게 되니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제일 먼저 구원받느냐, 나를 제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얘기인데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용서는 아무도 못해요. 용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용서할 때 그들이 먼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이것은요, 지혜와 총명은요 잠언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총명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에게 큰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에 맞게 경륜 하나님의 섭리로 예정되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이것은 큰 뜻이 있어. 이것은 그 경륜이 찰 때 그 예정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 섭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건데 그것은 뭐냐면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머리가 되어서 이제 그 머리 안에서 다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머리가 주님이셔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보면 이 통일이라는 이 언어를 보면은요, 머리 아래로 모으다예요. 머리 아래로 모으다. 이제 온 인류의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두가 그 뜻을 따라 그 질서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서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을 향하신, 너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엄마도 아빠도 기도해 줄게. 너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내 뜻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듯이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온 인류의 머리로 세우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통치받고 살게 하셔요. 그 주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이제 왕으로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오직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어느 곳에 있든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으니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이제 너희 뜻을 내려놔야 돼. 이게 사사기의 말씀이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그래갖고 막 다 죽이면서도 자기 뜻이라고 거룩하다고. 우리 사사기 보면서 얼마나 이상했냐고요. 그러니 이 모든 일을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모든 계획대로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계획하신 뜻대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찬송하는 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인간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예수님 보내서 또 영원한 나라를 지금 준비해 주시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우리는 살 것이고 우리는 늘 찬양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6절에 마무리하면서 그 은혜를 너희가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찬양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이 아름다운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자연을 보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어요. 찬양하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요, 이제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해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찬송의 자녀들에게요. 슬퍼하지 마시고, 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 이게 얼마나 기쁘니?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기쁘지. 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야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삶의 문제 때문에 다투고 하면은 자녀들이 슬퍼요. 어저께 제가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요, 아이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주님을 제일 사랑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애기가 너는 엄마가 누구를 제일 사랑해? 그랬을 때 저를 제일 사랑해요. 아, 그랬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순수해서 옆에 있는 애기가요. 여름 성경학교 한 애기가 엄마는 나를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엄마는 돈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린 애기도 이따가 우리 엄마도 돈 사랑하는데. 애들 다 안다고요. 그런데 애가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어린 애기들이. 유초동부 다 같이 여름 성경과 학교를 했는데요. 왜 걔가 그 얘기를 갑자기 물어도 안 받는데 왜 했을까? 그거는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너는 엄마가 누구를 사랑해? 제일 누구를 사랑해? 그걸 왜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질문을 했을 때 엄마는요, 이름이 봄이에요. 봄이를 사랑해요. 그거 좋아하는 거, 엄마 최고로 자기를 사랑한다, 엄마는. 그랬는데 옆에 있는 애가 속상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아. 돈을 사랑하는데. 그 말인 거예요. 걔 마음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엄마는 돈 사랑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애도 우리 엄마도 돈 사랑해. 나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아. 이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우주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근데 나를 제일 안 사랑해. 속상해.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는 아이가 우리 엄마가 날 제일 사랑해요. 이렇게 했더니 이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날 제일 안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걔는 슬픈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주님의 사랑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봄이 엄마한테도 얘기했어요. 같이 앉았기 때문에 최고로 사랑하는 거 딸 되지 말고 하나님 되셔야지 나중에라도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주님을 진짜 최고로 사랑해라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자녀들이 완전한 사랑을 느껴요. 부모가요, 그 인간적인 사랑을 주면 다 상처를 줘요. 왜냐하면 집착하기 때문에 막 잔소리하고 막. 그래서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랑이 들어가야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요. 정말 상처 없이 자라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야지. 부모의 사랑이 들어가면 집착 때문에요,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나도 안 사랑해요. 우리 부모는 돈만 사랑해요.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왜 사랑하겠어요?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거거든요. 돈 가지고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아니요. 돈 없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고 학원 안 다녀도 돼요. 돈 없으면 학원 못 보내잖아요. 요즘 학원비도 비싼데 학원 안 보내도 돼요. 돈 없어요? 그러면 또 다 장학금 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냥 돈 가지고 애를 학원 보내야지 뭐 해야지. 돈 없어도요, 하나님은 잘 섬기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그러면 다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해서 돈으로 다 하면 될 거라고 지금 마귀에게 온 세상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얼마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니 13절에 이제 성령님도
임하셨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성령님이 오셔야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임하셨다. 찬송해라. 기뻐해라. 그래서요 지금 3절에서 찬송할지어다. 우리는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이 인격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예배소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 정말 거룩한 존귀한 자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찬송할 일밖에 없습니다. 경배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너무 약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세상 나라에서 잘 살기만을 바랍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주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많은 영혼들을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